홍수가 나서 이 소와 말이 동시에 물에 빠졌습니다. 대부분 4발 달린 짐승들은 물에 빠져서 헤엄을 못잘 칩니다. 그런데 말이 헤엄칠 속도가 소보다 2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는 헤엄을 쳐서 물속에 빠졌지만 살아서 나오는데 말들은 대부분 익사한다고 합니다. 수영 실력이 모자란 소는 살아서 나오고 소보다 수영을 더 잘하는 이 말들은 다 죽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말의 속도도 빠르고 말이 살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했더니 이 말은 헤엄은 잘 치지만 강한 이 물살에 그걸 이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앞으로 나가다가 도리어 물살에 떠밀리기를 반복하면서 또 이 물살을 헤치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물속에서 제풀에 지쳐서 물에서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소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살에 몸을 맡기고 물살을 따라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면서 수영을 하면서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물이 아주 얕은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엉금엉금 걸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아이러니컬 일입니다. 헤엄을 2배나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또 익사하고 말보다 헤엄이 둔한 소는 물살을 그냥 따라 떠내려가다가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우생마사 이런 이 사자성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풀려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일이 점점 꼬여만 가는 일이 발생이 또 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내 힘만 믿고 거슬러 올라갈 때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쳐서 또 실패를 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는 소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서 우생마사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또 문제, 선택 앞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지혜,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앞날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니 고생이요, 또 눈에 보이는 또 주변 사람들의 또 도움을 또 바라니 그것이 또 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온전한 또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으로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앞날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먼저 보게 되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편 이 말씀을 그가 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지만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들이 또 따라왔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여전히 이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가 있는 것을 또 보면서 또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추적하며 다윗을 참 고랑된 길로 이제 몰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무려 7년 반 동안이나 이 사울의 또 후손 또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또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또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리고 또 아들과의 또 전쟁을 또 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에 큰 어려움, 고통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은 그래, 지금까지 내가 뭘 잘해서 왔던가, 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맡기니까 그의 탄식이 기도로 바뀌고 또 원망이 또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본문 24절에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그러하여도, 그것은 이제 13절 성경의 말씀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려하였나이다. 이런 무리의 이런 도전과 비방으로 두려움에 쌓여있지만 다윗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주께 의지하고 바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비방과 또 조롱과 또 원수들의 이 득세하는 그런 소리만 들렸지만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 인생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앞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또 머리가 아프다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노후를 걱정하고 또 자식을 걱정하고 또 건강으로 인한 그 염려, 여러 또 경제적인 또 염려, 수심들이 참 너무나 산재되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이런 또 불안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또 미래의 또 주인이시오, 나의 미래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내 미래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도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이 점을 보는 이 점집인데 점집에 홍보 문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신의 앞날이 궁금할 때 오세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거나
또 회사 면접을 앞두거나 중요한 현장에 있을 때 나에게 오세요. 이런 또 문구가 또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때로는 또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또 자신의 또 미래를 알고자 이 점집에 또 찾아가는 사람들, 소문이 난 점집은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타로, 또 점쟁이, 점성술사, 또 신명술사 다 우리의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지만 그럼 다 이것은 모두 이 거짓입니다. 성경은 이런 종류의 죄악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 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런 것들은 가증한 일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런 또 문화에, 이런 또 소리에 유혹을 막 흔들린다면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이 말씀을 보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것은 하나님이여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여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시는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쌓아주신 은혜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쌓아주신 그 은혜,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간직하고 계신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쌓아두신 은혜를 기도라는 이 두레박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공수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십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움을 갖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들, 물질 때문에, 정기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돈을 또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힘 있는 사람이 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종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잠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늘의 창고에 그 은혜를 쌓아놓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하늘에 쌓아두시는가? 진짜 필요할 때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수지와 댐에 물을 이렇게 가다 놓은 다음에 또 갈수기 가뭄 때 그 물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쌓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쌓아두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요즘 그 부자들은 이제 은행이 자꾸 돈을 집어넣으면 또 세금 조사가 나오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커다란 금고를 하나씩 이제 집에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이제 쌓아놓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을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또 늘 이렇게 집안에 그 옷이 많이 쌓아두는 또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옷을 자꾸 쌓아두다가 이사갈 때 다 버리는 그 일도 있는데, 나는 무엇을 쌓아두고 사느냐? 어떤 분은 강가나 냇가에 수석 돌을 이제 찾아서 그 돌을 쌓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꿈을 꾸었는데 천국에서 이제 베드로를 이제 만났습니다. 천국에 가니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또 환경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천국을 구경하는데, 거기에 이제 커다란 이 창고가 끊임없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창고를 들여다보니 창고 입구에는 각자 자기 이름, 성도들의 이름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그 우편 택배함에 자기 이름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성도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 그런 또 창고가 또 쌓여있는 것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또 보니까 거기에는 황금 보자기로 싼 보따리들이 선반 위에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창고는 비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창고에만 그것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여기에 많이 있습니까? 했더니 다른 성도들은 다 기도해서 받아갔는데 당신은 기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당신 것만 여기에 쌓여있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꿈을 이제 깨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이 살아왔는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 기도하여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본문 19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을 베푸신 은혜, 그러면 바로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 거기에 피하는 자가 하나님을 베푸신 은혜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길,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해 바다가 있는데, 이 사해 바다는 염분의 농도가 많아서 거기에 사람이 수영 못하는 사람들 가면은 다 둥둥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거기에 가서 자신이 수영을 못하지만 이곳은 수영 못해도 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 물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이제 뒤로 이제 누이게 했는데, 그런데 자꾸 이제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제 균형을 잃어버려 자꾸 거기에 허우적이 거리고 그냥 짠 물만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해의 바다는 자꾸 움직이고 첨벙거리면 더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있는 힘을 다 빼고 가만히 이 바닷물에 몸을 맡기면 저절로 몸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내 걱정거려 문제들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장래도 자녀들의 미래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앞날 비록 원수들이 쌓여 있지만 자신의 인생은 이 원수들의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사우나나 목욕탕에 가게 되면 기존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맡기지 않고 내가 보관하다가 그 자물쇠에서 털리면은 그 이제 사우나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미 문구가 있습니다. 기존품은 카운터에 또 맡겨라. 여러분, 맡기면 이제 거기서 다 책임져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계획과 또한 마음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0절에 보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나의 앞날 또 나의 이런 가정 또 자녀들도 내 인생의 모든 마지막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참된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를 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들었사오니 염려하거나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또 맡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또 은총을 입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